오늘 읽은 사무엘기상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의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고요. 또 입과 눈과 코와 귀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내장, 위장도 있고요. 또한 온몸에 산소와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이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나쁜 공기를 뱉도록 하는 폐가 있습니다. 온몸이 오직 하나의 지체, 한 종류의 지체만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실로 다양한 분들이 모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기질도 너무나 다른 이 다양한 분들이 약 100명가량 모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다른 형제자매들이 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함 때문에 교회 안에는 활력이 넘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성공과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낙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다양함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반면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의견 충돌이 날 수도 있고요, 가끔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안에서도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성격 차이나 혹은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내가 저 형제를 혹은 저 자매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간에는 다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잘못하면은 바울이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꾸지람을 듣고 있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가다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대판 싸웠습니다. 바울은 사도요, 하나님 말씀 사역자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소개시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우고 갈라섭니다. 같이 선교여행 안 다닙니다. 1차 선교여행 다닌 다음에 2차 여행 때는 바나바는 조카 마가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전도여행 떠납니다.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은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고 오류가 없고 나무랄 곳이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니까?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교제를 합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은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같은 게 많습니까?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찬양, 그리고 같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같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소한 차이점 몇 가지를 가지고 이 같은 사람들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런 것을 발견할 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씨가 너그러워서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하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속 좁은 사람도 있고 마음씨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기질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단합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화평의 띠로 메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띠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갈라져 나가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묶어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는 데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기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한 마음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상처와 피해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 민족,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지면 안 되고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 앞에 오는 적군이 너무나 강합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사무엘기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대요, 기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에서 동쪽으로 믹마스에 진을 치매. 자, 병거가 3만 대입니다. 이 병거라는 것은요, 앞쪽에 말이 끌고 뒤쪽에 이제 수레가 달려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말들을 조종하고 모는 이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있고요. 병거 안쪽에는요, 그 수레 안에는 이 활 쏘는 궁수들이 6명에서 10명 정도 타고 다닙니다. 병거 3만 대면요,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원거리 공격 가능한 병사들입니다. 기병이 말을 타고 전쟁터를 휘젓고 다니는 기병이 6천 명입니다. 보병, 이 걸어 다니는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병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무엘기상 13장 2절 그 위쪽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였는데, 자, 군사들 모으니까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봐도 병력 자체가 비교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 3천 명을 한 곳에 모으지를 못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2천 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었더라.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각각 각 사람의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자, 이렇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사가 3,000명이 그대로 남았으면 몰라도 병사가 다 흩어졌습니다. 사무엘기상 13장 15절에 보니까 병력들이 다 흩어졌어요. 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의 수를 세니 600명 가량이더라. 600명 남았습니다. 다 흩어지고 3,000명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600명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상대합니까? 일단 몇 명을 죽여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병력이 안 되면 혹시 무기라도 좀 좋아야죠. 적어도 뭐 대포가 있다든지 총이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비도 뒷받침이 안 됩니다. 사무엘기상 1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대장장이 철을 다룰 수 있는 이 장인이 없어요. 왜 대장장이가 없냐?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만들까 염려를 해서 대장장이를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농사기구, 보습이나 도끼나 곡괭이에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22절, 싸우는 그날 당일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그럼 뭐 들고 있었겠어요? 뭐 집에서 몽둥이라든지 곤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들고 나왔을 겁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습니다. 병력이 딸리고 장비가 딸립니다.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지금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버리신 상태입니다. 사울은 왕의 신분을 넘어서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병사들을 모으고 3,000명의 병사와 함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어 가지고 하나둘 흩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그나마 몇 안 되는 3,000명이라는 백성들, 병사들을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대언자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고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제사장도 아닌 왕이 왜 하나님께 이런 희생 헌물을 드리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13장 14절에서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께서 그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 왕국이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왜 3,000명이 600명으로 줄었는지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같이 있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대언자 사무엘로부터도 책망을 듣고 버림받은 사울, 어느 백성이 남아있겠습니까? 뭔가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이 동요되어서 하나둘 떠난 것입니다. 고작 남은 병사는 600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비가 부족하고 병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우울하고 침체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6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가자고 합니다. 왜 건너가자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만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먼저 일할 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 머리 숫자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일하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600명 가지고는 하나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5만 명 정도 되면 이 많은 병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당황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자로도 구원하실 수가 있고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도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나타내 보였을 때 자기와 함께하는 요나단의 병기 드는 자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기로 했습니다. 7절에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오며 몸을 돌이키소서. 보소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내가 당신과 함께하나이다 하니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행하십시오. 나는 마음을 같이해서 당신과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계획에 대해서 따지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 수십만이 되는 블레셋 군대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라 우리가 건너가자 하는 지도자 요나단의 제안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휘관 따라가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숫자 2명밖에 안 되면 뭐 작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싸우자, 어디로 건너가자, 매복을 하자, 기습을 하자, 비밀 무기가 있느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적의 위협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가능성 없습니다. 이런 무모한 계획에 대해서 요나단의 병기 드는 자는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휘관이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인간 지도자 요나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그 제안이 개인적인 야망이라든지 혹은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기 위한 영웅심리에서 나를 따르라 이랬으면 병기든 자가 싫은데요, 이길 가능성 없는데요, 개죽음 당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물러섰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머리 숫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이 정신이 이상하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자기의 마음을 같이 합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리이다. 그는 요나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용기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평소 얼마나 용맹스러웠느냐, 그거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요행을 보고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는 요나단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따라간 것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어서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무엘기상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랐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라. 요나단이 쓰러뜨리고 병기 든 자는 따라가면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일할 때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서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력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떨림이 있었습니다. 적군들 가운데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떨림, 공포심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땅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지진과 같은 이런 땅의 흔들림이 있었고 그런 흔들리는 땅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블레셋 군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 보라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그들이 서로를 내리치더라. 블레셋 군대 가운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뒤흔들어 놓으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 즉 사방의 지역에서 저들과 함께 올라와서 진영에 들어온 자들, 곧 그들도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블레셋 사람들 편으로 가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22절,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에 숨었던,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듣고는 싸우면서 그들을 거세게 추격하였더라. 두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블레셋 편에 가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군세에 기가 질려가지고 도망가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일에 한 마음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벳아웬으로 넘어갔더라. 주께서 일하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승리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란 게 독불 장군식으로 내가 믿으니까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병기 드는 자가 그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인간 요나단은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요나단 한 사람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병기 든 자는 요나단의 마음에 있는 요나단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합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으로 단합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켜내려면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이루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목표가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누군가와 장거리 여행에서 동행을 한다면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나는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길이 반대잖아요. 서로 어긋나 버립니다. 같이 못 갑니다. 가는 방향, 가는 목표가 같아야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고자 합니까? 아니면 나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뭔가를 채워주고자 합니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큰 건물과 많은 인원과 풍족한 재정입니까? 아니면은 올바른 신앙과 또한 바른 진리, 또한 그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가 다른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던 자는 목표가 같았습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쳐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동일한 목표가 있으니까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표는 목표라도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병기던 자처럼 바른 믿음을 따라가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같이 동력을 할 수가 있고 그 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된 사람 성경에 많습니다. 누가 한 마음 됐어요? 바벨탑 만드는 사람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퍼져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하는데 우리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올려가지고 어디 하늘에까지 올라가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한 마음이 잘 됐습니다.
그때는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든든하게 거대한 구조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한마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마음은 치셨습니다.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켰고 그들을 전부 다 언어를 분화시켜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같은 말 쓰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마음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부부간에 팀워크가 잘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팀워크가 잘 됐습니다. 여보, 우리 땅 판 돈 이거 다 드리지 말고 일부는 감추면서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다 드리기는 아깝고, 하지만 이거 다 드리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공모했습니다. 짜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를 바로 같은 날에 죽이셨습니다. 전부 다 안 드리고 조금 갖다 냈다고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닙니다. 조금 내면 그냥 조금 드립니다. 전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드립니다.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팀워크가 참 잘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똑같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목표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내 의견이 더 좋아, 네가 뭘 알아 해서 자기 의견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요나단하고 변기든 자가 토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작전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길 자신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지죠. 그러나 요나단의 변기든 자는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표에 동일시해서 한 마음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상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선택이 조금 부족하고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게 죄 짓는 거나 아니면 엉뚱한 잘못된 목표가 아닌 이상은 한 마음을 이루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 세리 마태. 세금 공무원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냅니다.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야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손가락 받죠.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셀롯, 열심당 시몬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 시몬은 민족 해방운동,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품속에다가 이 비수 같은 거 감추고 다니면서 로마 장교들 암살하거나 공간에다가 불 지르고 도망가거나 약탈과 방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하고 시몬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이 마태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텐데요.
마태는 또 시몬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정치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게 그의 출신이 어디냐, 과거에 뭘 했느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가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도 요한이 있고 갈릴리에 무식한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이루는 데는 이런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르고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어느 정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시는 그런 수준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내가 요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둘 다 자매입니다. 요디아 자매, 순두계 자매. 빌립보 교회는 칭찬을 듣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도자를 후원하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자매들 사이에 내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자매 파워가 좀 셉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돈 많은 여자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해가지고 자기 집을 선교 기지로 내놓았습니다. 그리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점치는 영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소녀가 있는데 이 악한 마귀를 내쫓고 그 소녀를 구해냈습니다. 같이 합류하겠죠. 그리고 그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고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그 집안이 믿었습니다. 초창기 세워질 때부터 이 자매 파워가 센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요디아하고 순두계가 서로 다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은 정말 빌립보 교회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서로는 다릅니다. 의견도 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떼놓고 다 벗어던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뭐가 같은지, 같은 믿음, 같은 구원,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소모임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각기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직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또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육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지역교회를 이룬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의견 차이고 뭐고 개인 차이고 다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최선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싸우고 감정 상해가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조금 자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기 소모임 리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혹은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 옆에 가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료라면 요나단의 병기든 자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최종 결론이 이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동정하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간에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